우리가 함께 볼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평가를 받아오셨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평가 가운데 놓인 인생입니다. 태아일 때부터 이 태아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머리 둘레는 어떻고 몸무게는 어떻고 유전적으로 이상은 없는지 평가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가 하는 말이 그리고 시선이 곧 평가입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과 태도가 기준이 되고 사회에 나와서는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외모, 말솜씨, 성격, 심지어는 취향이나 소비 습관까지 평가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 저울에 올려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도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는 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우리는 모범생이라고 말합니다. 시험 점수가 곧 그 학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모는 시험 성적보다 아이가 보여주는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같은 아이를 두고 학교와 가정이라는 기준이 달라지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적과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조금만 결과가 부진하면 무능하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나 공동체에서 따뜻한 섬김과 겸손한 신앙으로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전혀 다른 존재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칭찬받았지만 오늘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존중하지만 내일은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 쉼없이 노력합니다.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할 뿐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또 있죠. 사람들의 평가가 언제나 옳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왜곡된 기준 때문에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 과대평가 받기도 합니다. 편견이나 이익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평가가 쉽게 흔들리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짜 평가이고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이 끝일까요? 여기에 또 다른 차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뿐만 아니라 각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자기 마음속 저울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수없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기 평가 역시 위험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스스로 과소평가하게 되면 절망에 빠지기 때문이죠. 결국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불완전한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느냐입니다. 사람의 평가도 자기 자신의 판단도 불완전하고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이 세상에 없다면 인생은 끝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준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한다면 그 평가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에 대답합니다. 모든 인생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언제나 공의롭고 그분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다니엘 5장이 드러납니다. 벨사살 왕은 성전의 기물로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로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판결하셨습니다. 5장을 살펴보기 전에 5장에서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이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이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종교 정책의 갈등과 개인적인 이유로 수도 바벨론을 자주 비웠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테마라는 지역에 장기간 머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 속에서 그의 아들인 벨사살은 수도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의 섭정으로 대리 통치자 역할을 했던 게 벨사살이었습니다. 다니엘서가 벨사살을 왕으로 소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으로는 왕이 아니라 공동 통치자였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니엘이 받게 되는 그 상급이 나라의 둘째 통치자가 아니라 셋째 통치자라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보니두스 왕이 1인자, 벨사살이 2인자, 그리고 다니엘은 셋째 자리에 올라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벨사살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잔치를 벌이고 있던 시점은 언제일까요? 역사적으로 기원전 539년 가을,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기 직전입니다. 성경에선 고레스로 익숙한 키루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는 이미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오피스 전투에서 바벨론 군을 꺾고 수도로 진격해오는 페르시아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벨사살은 오히려 귀족 1000명을 불러서 화려한 연회를 엽니다. 그는 견고한 성벽과 풍부한 곡식 창고를 의지하면서 지금 적들이 감히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현실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그는 스스로 여전히 강력한 제국의 주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연회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주재하는 큰 잔치는 정치적인 선언이자 권력 과시의 장이었습니다.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놓고서 자신이 여전히 바벨론의 주인이고 이 바벨론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벨사살은 오늘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자기 평가였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에 놓여져 있었고 곧 제국은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벨사살의 자기 평가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귀족들과 함께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향락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곧장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벨사살은 잘못된 기준을 자기 인생의 평가, 잣대로 삼고 있죠. 세상의 권력으로는 현실의 안정을 찾았고 그에 따라서 쾌락의 즐거움으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곧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모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벨사살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곤 합니다. 나는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내 지위와 성취는 어느 정도인가?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이러한 기준으로 자신을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잽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 기준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지위는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기준에 목숨을 걸고 있고 거기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벨사살처럼 현실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데 스스로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평가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돈과 성취를 인생의 무게로 삼으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준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을 외면하면 인생은 필연적으로 교만 또는 모독으로 기울어집니다. 벨사살이 성전 기물을 모독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였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은혜를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평가가 낳는 무서움입니다. 바로 그때 자기 교만과 모독을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입하시죠.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등장합니다. 연회의 흥청거림 속에서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벨사살은 얼굴이 변했고 그의 무릎은 서로 부딪힐 만큼 두려워 떨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떠는 왕은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글자를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글씨를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온 나라의 안전을 확신하던 이 왕의 자만은 단숨에 무너졌고 잔치는 혼란과 공포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연회장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죠. 그때 왕비가 등장해서 왕에게 조언합니다. 11절에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왕비가 언급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일을 밝히던 다니엘이었죠. 상황상 미루어 보면 지금 벨사살 왕은 지금까지 다니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에 전부터 벨사살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보다는 자기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자들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기가 닥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종을 찾는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자 벨사살은 말했습니다. 16절에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하면 너를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다니엘은 보상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사람 앞에서의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벨사살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는 먼저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마음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겸손히 낮추시는 이야기가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경험했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짐승과 같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고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 속에서 교만한 왕을 낮추셨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을 향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은 선례를 알고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기는커녕 성전의 그릇을 모독하면서 우상을 높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3절에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벨사살은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죠. 우리는 수많은 증거와 교훈들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책망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은 결국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기준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벽에 기록된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내리시는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먼저 메네입니다.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은 스스로의 나라가 든든히 서 있다라고 평가했죠. 그러나 사실 나라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처럼 보였지만 그 날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그때가 다 되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모든 날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겔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왕은 자신을 충분히 무겁고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했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앞에서 벨사살은 너무나 가벼운 인생이었습니다. 권력과 부귀, 군사력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벨사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현실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리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우바르신 곧 베레스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벽에 쓰인 것은 우바르신인데 여기서 다니엘은 베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벽에 쓰인 우바르신은 아람어의 복수형입니다. 나눔들이라고 하는 나눔들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해석할 때 이야기한 이 베레스는 같은 어근의 단수형으로 나뉘어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지만 하나는 일반적인 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베레스, 우바르신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 넘기시겠다는 뜻이죠. 이건 단지 미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이 사건이 있는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새로운 제국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5장에서 나타난 이 사건은 인간 자신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나라와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5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세십니다. 이것이 매네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생명의 날수를 하나님 앞에서 늘릴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의 경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태어남도 우리의 죽음도 다 그분이 계획하신 것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부족한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데겔의 인생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무게를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심판 곧 우바르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결국 나뉘어지고 무너지는 심판 아래에 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무겁고 가치 있는 인생처럼 보이죠.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누구나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부자는 죽음 후에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떨어졌고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무가치하고 버림받은 자로 여겼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평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다릅니다. 벨사살과 같이 스스로를 무겁다 평가하는 자는 가볍게 드러나고 세상에선 가볍게 보였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게 세워집니다. 세상의 복음은 우리를 다르게 세상과 복음은 우리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서의 모습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죠. 이 세상에 가진 것, 이 세상에서 성취한 것, 이 세상에서 얻어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말하면서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바르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너짐과 끊어짐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우바르신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매내 곧 죽음 아래에 있고 여전히 대결의 현실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우바르신 곧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우바르신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는 누구보다 흠잡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세상의 저울에서 자신을 무겁게 만들던 그 모든 것들, 무겁게 만들려고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진짜 무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다시 평가받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부족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성적이 낮다, 성과가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의 의로 덮였고 하나님의 저울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위로입니다. 다니엘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현실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처럼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저울에 달아도 부족하지 않는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복음입니까? 부자처럼 세상의 저울에서 무겁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드러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세상의 저울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참된 무게를 얻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달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살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진정으로 발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